그런데 없어야 되는 것들은 왜 이렇게 가져야 될 게 많은지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은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 근데 있어야 되는 것들은 딱 하나.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만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살아 계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게임 오버.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어요. 코스프레. 이게 원래 일본 말이에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커스텀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은 코스프레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의사는 아닌데 의사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청진기를 둘러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의사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의사 코스프레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은 진짜가 아닌데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러한 행동, 그런 말, 그런 스타일, 그걸 가지고 코스프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다른 거 같이 즐겁게 놀자고 코스프레 하는 거는 그럴듯한데 교회에서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신앙인도 아니면서 신앙인 척 하면서 예배는 드려, 기도는 해. 신앙인 코스프레는 다 해. 근데 신앙인이 아니야. 왜? 그 속에 있어야 할 예수가 없으니까. 아니, 누가 봐도 신앙인 같아. 말하는 것도 목소리 깔고 거룩하게 말해. 그런데 속을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 사람은 신앙인 코스프레일 뿐이야. 그런데 위험한 신앙인 코스프레가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목회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요, 이전에는 신앙인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베드로도 예배 드렸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도 그 속에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그냥 코스프레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빌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안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강해를 하다 보면은요, 한 마술사가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귀신이 그 마술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무엇이여? 넌 도대체 누구여? 무슨 말이냐면, 아니, 넌 예수도 없고 예수도 모르면서 지금 네가 뭐요? 그런데 네가 나보고 나가라고? 아이고, 내가 왜 나간디야?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 오직 예수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로뎀의 식구들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그래서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 앞에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순식간에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왜? 아니 이런 일을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살면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보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예수가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일어서게 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인 줄 알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모여들고 그 사도들을 막 떠받치고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나 아니야, 난 니, no, 난 니, just Jesus did it.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난 니, no, 나 아니야. 사람들은요, 때로는 눈앞에 뻔히 보여지는 일도 잘 볼 줄 모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더 심각한 거는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게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보려고 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 눈이라는 게요, 어디서 컨트롤한다? 마음이 컨트롤해요. 보는 걸 인식은 뇌가 하지만 이 보는 걸 컨트롤 누가 한다? 마음이 컨트롤해요. 그래서 눈은 무엇의 창? 마음의 창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단 말이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봐요. 희한하죠? 똑같은 걸 봤는데 내 마음이 서로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아도, 같이 예배 드려도 속 안의 마음들이 다 다르면 엉뚱하게 다른 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오늘 예배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유, 난 참 오늘 예배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 왜? 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것은 이 마음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어야 되면 어떤 밭이어야 된다고요? 옥토여야 된다고요. 근데 그 옥토가 어딜 말하는 건가? 우리 마음 밭. 이게 옥토가 돼야 열매도 생기고 결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전에는 그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배신자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뭔지 아세요? 닭이에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닭만 우는 소리가 들리면 트라우마가 있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난 뭐 그건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던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 왜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요? 어떤 교회, 어떤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 하나님 영광 떠납니다. 아무리 수억의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기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온 마음과 힘을 다 썼는데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고 그 영광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걸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 그런 모든 것들 오직 주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앞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트럼프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요. 정말 해야 되는 일,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바람직한 일을 해요. 그럴지라도 트럼프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대상은 트럼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트럼프만 보게 되면요, 트럼프 떨어져요. 그러면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간증한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크게 성공했다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결국 마지막 모습은 초라해지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없네. 하나님, 우리 로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누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분별력이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살아서 아유 목사님이 하신겨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동의하는 비전이냐? 자, 우리 안에 예수가 살고 그래서 예수만 보고 그리고 예수가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오직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4절,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그리고 사람들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죽이는 일로 세상이 시작되었고 죽이는 일로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비정합니까? 죽이는 방법도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꼭 총과 칼이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뎌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날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살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말로 사람을 죽인 거지.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며칠 전 한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유엔 전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씨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출마를 포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사람이 너무 무섭다. 아니, 내가 한국에 와서 잠깐 20일 동안 있는 사이에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인격 살인을 하는 그런 일들이나 말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나는 두려웠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온갖 말로 자신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 나 이거 감당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아시지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뭐냐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all die. 우린 다 이렇게 죽는다. 우린 다 이렇게 죽인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다 죽는 일이다. 근데 그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른 뼈들을 다시 뼈가 일어서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죽였지만 나는 살린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너희는 죽이지만 나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은 너희를 살리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복음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 한 주간 동안도 이러저러한 일로 찢기고 상하고 그래서 죽었고, 그런데 그런 너희를 내가 살린다. 내가 살린다. 내가 반드시 살린다. 너희는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끝냅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이렇게 선포한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벌써 캐치하고 그런데 네가 뭐 알고 그랬겠어? 내가 다 알아. 너희 모르고 그런 거야. 모르니까 그랬지. 설령 안다 해도 그렇게까지는 몰랐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거지. 어떻게 다 알고서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 몰랐던 거야. 우린 다 몰랐던 거야. 알았어도 잘못 알았던 거야.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실수할 때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아니, 알고서 의도적으로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까지, 그 파장까지는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욕심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짓는 죄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벌렸어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잖아. 너희들 잘 몰랐잖아. 하나님도 그거 아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위로가 안 되나요? 아멘. 아멘. 아우, 아멘.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알고 계시고 다 그거를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괜히 사람 너무 죽일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그렇게 여겨주세요, 제발. 나도 그럴 때 있잖아, 자기도. 그런데 오늘 말씀의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베드로는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연결 단어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어. 그래, 뭐 어떡하겠어? 중요한 건 해결을 해야 되잖아. 해결책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 다 용서해줘.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돼.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다른 성경의 버전에는요, 이 새롭게 되는 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쾌한 날이 온다라는 그런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 한 가지 할게요. 혹시 여러분 변비로 고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변비가 어떤 겁니까? 나가야 하는 게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안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 그런 생리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 변비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나가야 되는 게 안 나가면 항상 뒤가 묵직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온통 신경이 거기로 다 쏠리고 몸도 마음도 괴롭죠.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관장까지 해서라도 나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못 견디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가야 할 게 나가지 않으면요, 몸도 힘들지만 삶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 삶에서 정말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아멘. 죄도요, 내 안에 계속 품고 있어 보십시오. 그 어떠한 독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강력한 독입니다. 나가야 할 것이 내 몸에, 내 영혼에, 그리고 나가야 할 것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처럼 힘든 일 없습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 없습니다. 여러분, 변비를 앓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나중에 그로 인해서 막 얼굴도 문제가 생기고 뭐가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죄의 독은 잘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영혼을 죽이고 지옥에 던져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로 죄의 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야말로 변비가 뚫어져서 시원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사이다와 같은 그러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합니다.